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너무 많이 힘드시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 때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나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도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맛이 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게 있고 너희가 이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지 않았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나타나게 될 부활은 잘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주어진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연결이나 되겠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눈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성경을 읽어도 좋겠고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부활은 예수 부활이고 내 부활은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현실은 그 부활의 부스러기조차도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다. 부활의 그 붓자 콧배기도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안 믿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어요. 그 신앙의 현 주소였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능력을 주는지,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니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삶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냥 끝,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 위로도 없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더러 이렇게 고생했어? 왜 이렇게 아파했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 내가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불쌍하지 않고 존귀한 인생들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 세상에서 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 생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갔냐면 현재의 삶을 자기는 이렇게 살아간대요. 15장 말씀을 다시 눈여겨보세요.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좀 보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뭐래요? 죽노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이렇게
섬뜩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을 만나고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나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조차도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가고 나는 날마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없어,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죽는 자리에 가도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도 좋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광이 되어서 미래의 삶을 승리로 결론 지어주실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자리에 여러분 계세요? 많이 힘들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하는 자리, 내가 죽어지는 자리 같은 그 길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나는 끄떡없어. 나는 죽음이 이게 끝이 아니야. 나에겐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 신앙이 있고 없고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 생활의 본질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지표가 되는 거예요. 판가름해주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지나갈 때 아이고 나 죽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얻은 게 뭐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연결시키기를, 오늘에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화장실에 가면, 여자 화장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글귀가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의 내용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할 테지만 너가 마땅히 할 일은 단 한 가지, 곧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다리미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리미질을 아무리 해도 옷이 펴지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코드가 빠진 거예요. 코드가 빠지니까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열이 안 나고, 그래서 아무리 다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 구실을 못하는 다리미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나 죽네, 정말로 못 살겠네, 너무나도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누구에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결한다는 것 어떤 추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연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오늘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 우리가 연결이 되면 너무나도 삶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 삶을 연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겠죠. 소망이 생기겠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에 연결하십시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연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찌 보면 은사를 막 자랑하고요, 다투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5장의 부활장을 이들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안다면 13장이라는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장이라는 15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1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새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사랑이 부활로 다시 이해되고 재조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5장의 부활장의 말씀을 가지고 렌즈를 딱 끼고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장, 어떻게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지를 다시 보고 싶어요. 다시 설명드리고 싶어요. 13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3장을 가면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봐주세요.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 같대요.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대요. 부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다 지금으로서는 어때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받아낼 수 없어요. 왜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반응을 해주시고요. 마스크를 쓰셨어도 끄떡끄떡 걸으셔도 그래 주셔도 고맙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이 매우 희미하게 보인대요. 답답해 보인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떻대요? 희미하대요.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서 희미해 보였잖아요. 뿌옇게 보였단 말이에요.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15장에 말하는 최후 승리,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지는 그때가 이르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된대요. 1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최후 승리의 결말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부활의 영광의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지, 내 삶이 왜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살게 되지 않는지를 너무나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세상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뿌였던 안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끌고 오셨던 거군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던 거군요.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희미하게 보여요. 과정 속에 있어요. 전부를 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내 가족들의 인생의 전부를, 자녀들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단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누구를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무엇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니까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3절, 4절, 5절 여러분 같이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받는 것 있잖아. 이거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낮추고 비난하며 나 자신을 책망하며 그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드러내신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에 감춰 있는 것 같은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주님만이 결과를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과 생각을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대한 판단도, 내 인생에 대한 정죄도, 절망도 우리가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시선과 그만큼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또 나의 선택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실패했어, 넌 망했어 라고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아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유보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온전하게 하여 가시는 중이니,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니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최후 승리와 영광으로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지금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없는 현실과 그리고 미래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간극 속에서 그 과정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아이고 고달프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13장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요? 이 간극 속에서, 이 샌드위치처럼 고생하는 이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영광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납니다.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15장의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면, 알고 있다면 화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또 내일을, 지금의 자리를 주어진 여러분들의 처소를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참아요?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견뎌요? 좋은 것만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요? 기쁨만요? 아니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오늘 내일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 모든 일 하나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의 완성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에 재료가 되는데 그것에 빠질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우리로서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궁극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성취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떤 일, 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줄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완성될지 몰라요. 아직은 결론 내리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내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떤 이유를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터무니없는 그런 주님의 부탁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부탁하실 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니까. 그래서 그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에 날마다 일하여 주고 계시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셨어요. 큐티 말씀을 묵상해 왔고 우리가 오늘 15장 말씀까지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5장에 와서 최후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최후 승리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13장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수긍이 되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너가 알아서 다 해가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님이 최후 승리도 보장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면서 너 할 수 있어,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하시니 이 13장의 사랑이 우리가 수긍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무대 위에서의 배역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우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무대의 환경도 탓하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가 어떻고 무대 환경이 이게 뭐하고 이게 뭐해서 나는 싫다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배우라면 주어진 그 무대에서 주어진 배역이 슬픔을 많이 겪더라도, 고난을 많이 겪는 배역이다 하더라도 잘 감당해 냅니다. 그가 잘 감당해 nem으로 말미암아 작품이 더욱 빛이 나고요, 그가 맡은 역할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줍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트로피가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배역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호를 보내고요,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는 삶의 환경이라는 무대를 이것 자체를 바꾸기를 원해요. 보다 더 좋은 조건의 무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배역을 맡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난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는 배역을 이미 맡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는 배역을 이미 맡으신 겁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잘못 만나서 망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영 내가 원했던 배역과 무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배역과 삶에 주어진 무대라는 자리에서 멋지게 설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감독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대와 배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담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 결국 내가 죽고 손해보고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나의 배역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이 창피하다 싶었는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말씀하세요.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이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것을 잃었고 내가 갖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가장 보배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결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보배되신 예수님을 담아내서 존귀한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내 삶의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는 최후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신대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콘서트 연주회를 1년에 몇 차례씩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배역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무대 뮤지컬 같은 그런 음악회였는데 배역을 예수님 역을 맡았어요. 제가 성품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웃으시는데 삐쩍 말라서 맡겨 주었습니다. 저 싫었어요. 예수님 배역이라는 건 너무 좋은데 허구한 날 나는 왜 이렇게 그런 배역을 맡아야 될까? 다 몸을 팬티만 남겨놓고 벗겨놓고요. 헝겊대기 하나 걸치고 그 역을 소화해내야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막 매를 때려요. 막 채찍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막 밧줄로 때리는데 그것을 다 소화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저는 누가 부러웠냐면 나 저 로마 병정하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동기와 제 선배는 살이 좀 쪘다는 이유로, 덩치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로마 병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땠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꼭 악역이야? 나도 좀 선한 역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부러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대가 끝난 뒤에 알았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준 것이 그 작품을 빛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영광을 얻게 했다라는 것을, 작은 뮤지컬 같았던 그 무대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었고요. 너무나도 많이 빛나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작품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죽은 저나 원치 않던 역할을 맡았던 로마 군사도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영광을 얻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모두가 다 축하해주고 모두가 다 잘했노라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멋진 작품, 멋진 영광, 그런 것을 그날 많은 그곳에 모였던 관객들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서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겪었는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슬펐는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 무대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 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도록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대와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주어진 자신의 무대에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죽어지는 시간이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모두를 살리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손에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은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의 형들 안에 있었던 시기와 혈기를 깎고 다듬는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우애하게 하시죠. 요셉을 결국 높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미리 식량을 저장하게 하셔서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이 기근에 들어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높은 지위에 앉히시고 식량을 저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해내시고 주위에 있었던 이웃 나라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근을 만났는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방을 구해내시는 놀라운 생명을 살리시는 일로 요셉의 고난이라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내십니다. 요셉을 세우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의 인큐베이터를 하나님이 이 요셉의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었던 거잖아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편애하는 아빠 때문에
그리고 아내를 또 많이 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가 있었고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을 들어가고, 그 종살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는데 성적인 유혹을 만나서 그것을 물리쳤지만 주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어지는 것이 포상과 축복이 아닌 누명과 감옥살이를 살게 되어서,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이에게 잊혀지는 일들을 그 요셉이 경험하였는데, 정말로 원망하고 싶고 울고 싶은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모으셔서 결국 요셉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선으로 갚아주셨죠. 승리로 갚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주위 사람들이 만드는 실패와 그리고 그 악한 일, 또 연약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서 그것이 한데 섞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능히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진 실력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실력과 우리가 계획했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은 넓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배역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아요.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능히 하실 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지금 일하고 계신대요. 능력으로 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봐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가지고서 이런 확신을 말하는 거죠. 15장 5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아요. 15장 54절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이라고 대표되는, 죽음이라고 대표되는 이 고난, 그 모든 고난의 총칭이 아마 이 사망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떻게 된대요? 우리 최후의 승리의 때에 삼켜지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봐요.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신대요? 언제까지 주실까요? 그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우리가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서 잘 모르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오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날마다 승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승리를 이뤄내, 너 능력으로 해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를 거하는 거예요. 그만큼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순종입니다. 대단한 순종을 우리에게 당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우리에게 기어오르라고 막 뒤에서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당장에 가져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루만큼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루를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때문에 하루를 바라고 버티고 견디어 참고 살아가서 그 하루를 승리하면 또 내일도 그만큼 감당할 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또 주실 거고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승리는 확실하다,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승리라는 확신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늘 손해보는 일이에요.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지 마시고요. 최후 부활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양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멋지게 걸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위대한 그런 기업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표현하면 부활의 영광이라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거 한 번만 좀 넘겨주세요. 고난도 함께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17절 말씀으로 끝나면 좀 섭섭할 텐데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1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비슷한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에서의 수고는 잠시고 또 가벼운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손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것이 잠시 동안 겪었던 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마침내 우리에게 매우 무겁고 그리고 큰 영광으로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고 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서투르지만 계속해서 전해왔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만사형통 성공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까지 얼마든지 나는 능히 갈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배설물이 될 때까지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로 아마 갈 거예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 맞습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땅에서 중내산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중한 가치,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활의 승리의 소망을 붙잡고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해, 이 고생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어, 진절머리나 삶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못 살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로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장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사랑하면서, 다시 말해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랑으로서의 현실을 우리가 지나가야 그 지나가는 오늘 하루의 사랑이, 오늘 하루의 사랑의 실천이 쌓이고 또 하루는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용기 내서 또 하루를 살아보는 그 사랑의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최종의 부활의 승리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이정표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서 부활 승리하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했더래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부활의 승리의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루하루를 천국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가졌고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잃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내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래주고 견뎌내주는 것,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오늘 승리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가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셨군요, 이것을 또한 다 지나오게 하셨군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실패한 것 같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일상과 경험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손에 드셔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희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선으로요.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에 실제하십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울며 불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약해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고난 많은 세상을 이길 승리의 소망이 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팔자에 운명에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듯이 세상의 고난을 능히 헤쳐서 나가는 멋진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서 현재의 고난과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 자리도 끄떡없이 그 걸음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죠? 많이 애쓰시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죠? 사랑하며 살고 계시죠? 뿌옇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애가 어린아이 같아서 지금으로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오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그 애썼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